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들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정성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저희들 주님께 온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이 드리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에 속한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하나님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으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서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일곱 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을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숫 양을 하나를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6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실인은 삼손을 알고 계시죠?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포도주나 술에 취하게 하는 그 포도, 심지어 뭐 술이 아니더라도 포도 자체를 입에 대지 않게 되는 거죠.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거나 작정을 기도하거나 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음식을 하루에 뭐 저녁은 내가 먹지 않겠다. 아니면은 뭐 아예 온전 금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함과 기도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작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어떤 때에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작정 기도 혹은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도 중요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즉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시 이와 같이 나시린의 시간을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겐그리아라는 지방에서 머리를 이렇게 미는 면도하는 머리를 미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를 밀었다라는 그 글이 써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동안에 나시린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죄가 될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되니까요. 포도주를 멀리하고 안 마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자체, 그게 그냥 생포도이던 건포도이던 포도 껍질이던 아예 입에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주만 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이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이제 못 마시니까 뭐 먹는다거나 대신 뭐 건포도를 먹는다거나 하다가 포도주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서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이 원인을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작은 죄들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큰 죄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원천을 공세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혹은 세상의 법적으로 큰 죄를 지을 때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 죄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면서 죄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어, 많이 만들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는 가지를 않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무리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에서부터 조심하게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또한 그러한 친구들 혹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내가 미리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자체에 가지를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삶을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서 괜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우리도 후회하고 범죄함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천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게끔 하기 위해 그들에게 포도 자체에도 입을 대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의 상을 당하였어도 만약 나실인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어, 부모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게 나실인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나실인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기간이 엄격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거나 안타까운 그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상상도 못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숨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노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까지 해왔던 나시린의 기간은 다 무효가 되고,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들을 해결하고 다시 나시린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노출이 되어버린 것은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 죄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완전하게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네가 잘했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러워졌느냐 아니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비가 오는 날에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게 됐을 때 내 흰옷이 그 튀겨진 물에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흰옷이 더러워진 흰옷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 옷은 이미 더러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난 이 옷은 그냥 흰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입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집에 가서 그 옷을 빨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더러워졌으니.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지어지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함께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해야 할 곳에 내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핑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네가 죄를 지었고 안 졌고 네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졌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가 아니라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한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나실인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누군가는 금식을 하며 또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우리는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또한 비단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그러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대로,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며 또한 죄를 더 짓게 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기회들이 생기는 곳을 내 스스로가 가지 않으려는 애를 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평소에도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세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노출되어지는 것 자체에 저희들 신경을 더욱더 깊이 쓰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 자체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원인을 저희들이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저희들이 힘을 애써서 살아가지만 의도하지 않게 죄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핑계 대기보다는 그 지어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함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거룩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